우리 읽은 본문은요,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서 드라마로 만들었을 때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짧잖아요. 근데 이 분량이면 거의 한 16부작 역사 드라마, 성경 드라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가능하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으면 그냥 그렇죠. 역시 다윗의 자손이고 성전에 숨기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달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뭐 어떤 저쪽 로마 카톨릭 쪽에서는 뭐 3대 악녀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 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봤던 이세벨의 딸이기도 합니다. 모전 여전이라고 그냥 자기 엄마보다 더한 사람인데요. 역사 속에 이런 역할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측천부가 그랬고 중국에서 우리는 이제 서태후라고 그러고 그쪽은 시타후라고 그러죠. 시태후가 그랬고 우리나라는 또 비슷한 사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성은 너무 권력욕이 뛰어난데 똑똑한 게 아니라 권력욕이 뛰어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정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게 왜 16부작이 되냐면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반란은 성공했을까요? 이 사람은 거의 7년을 준비했는데 거기에는 여호야다의 그런 준비 그리고 여호세바의 이 부부의 어떤 신앙과 저는 오늘 이걸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지만요. 반면에 또 뭐도 있냐면 이 아달랴의 이 실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가장 이 쿠데타에 이 반정에 가장 주력으로 사용된 군대가 누구예요? 성경은 그걸 가릿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가릿 사람이 솔직히 어느 민족 어디 사람인지 몰라요. 안 나와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저도 이거 공부할 때 이 사람들이 왕실 친위부대거든요. 근데 왕실 친위부대인데 이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전통은 다윗 왕조의 친위부대는 이방인 부대였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햇사람, 히타이트 사람인 거죠. 그 시대에 최첨단 무기를 소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300의 용사 이렇게 해서 쭉 명단 나오고 30용사 나오는데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다윗은 자기가 유다 지파지만 자기 지파의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친위 부대는 어디 갈 데가 없는 이방인 부대를 친위 부대로 써서 이게 다윗 왕조의 하나의 흐름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달랴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잖아요. 어머니가 외국인이니까요. 그럼 자기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 소리 많이 들었을 텐데 좀 이렇게 동질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의 치세가 보여주는 흔적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뭐냐면 7년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 자기 측근으로 딱 삼아야 되잖아요. 실패한 거예요. 제일 먼저 등 돌린 거죠. 우리도 보면 단종이 그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는 과정에서도 제일 먼저 배신한 게 왕실 친위부대가 수양대군 쪽으로 가서 붙었거든요. 그래서 하룻밤에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달랴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달랴를 죽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꼭 친위부대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 그냥 나와서 지켰어요. 그리고 제일 핵심 뭐냐면 여호야다가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달랴는요, 권력은 가졌는데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흐름은 전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만 많았던 것으로 보이면서 만일 그걸 드라마 만든다라면 그런 아달랴의 성공과 실패 요인 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저는 재밌을 것 같지만 흥행은 100%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달랴 왜 이랬을까요? 이 사람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더 많이 가지고 자기가 뭘 차지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여성이 있죠. 한 사람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힘으로 미래를, 아니 그냥 이 사람은 오늘만 만든 사람이죠.
아달랴고요. 다른 한 사람은 힘없는 아기의 생명을 지킨 여호세바, 공주이자 현직 제사장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지탱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달랴는요, 내가 권력만 가지면 끝난다고 본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오늘과 내일을 이어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달랴 얘기를 조금 계속해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욕심은 미래를 만들지 못합니다. 욕심만으로는 안 돼요. 아달랴 정말 왕권 얻기 위해서 왕족을 죽여요. 심지어 자기 아들들까지 죽여요. 힘으로 미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권력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세상 눈에는요, 7년 동안은 성공의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7년이 진행되면서 왕실편이었던 그리고 이방인 부대 친위군이 등을 돌리고요. 백성이 마음을 돌립니다. 여전히 바하신당도 있고 모두 있지만 마음을 돌립니다. 그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서요, 더 많은 걸 사실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손절한 제 친구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몇 번 만났더니요, 한 두 번째 만나면서부터 대화하고 있는데 자꾸 카톡 꺼내가지고 카톡만 해요. 입으로 얘기하고 눈은 거기 가 있죠. 세 번 만나보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 안 받거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바쁘다고요. 그러려면 뭐하러 나와요. 그냥 제가 세 번째 그랬어요. 가서 일 보시라고. 그리고 그랬는데요, 봤더니 다른 친구들이 그래요. 혹시 그 친구 만났냐? 잠깐 만났는데 뭐 이러이러하더라.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해요. 저도 목사라 입만 살았잖아요. 굉장히 저도 혼자 잘 떠들거든요. 그 친구를 만나면 2시간, 3시간 저는 듣고만 있어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죠. 카톡하면서 막 떠들고. 근데요, 사람 주변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지킵니다. 성경은 그것을요, 잃어버리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목회하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분주한 분이 있어요. 계속 정말 바쁘게 다녀요. 근데 목회자의 눈으로 보면 바쁘게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다니시면서 계속 줄줄 흘리고 다니시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물질도 흘리고 시간도 흘리고 계속 사람 만나보니까 사람이 자기 생명도 쭉 흘리고 눈에 다크서클 생기고 피곤하고, 어떤 분들은요 그냥 다 나해요. 어디 잘 나가지도 않고 모임도 안 가고. 근데 간혹 보면요, 그래서 속으로 이분은 참 다양하다. 그런데 중요한 자리나 있어야 될 자리는 반드시 있어요.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말을 하고요, 정확한 행동을 해요. 그게 바로 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50대가 지나가면서 꼭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대요. 술, 담배 이러고 있잖아요. 3번, 3번이 뭐냐면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소비하는 관계가 아니라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관계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30대, 40대 때는 왜 그게 필요 없는 줄 아십니까? 그때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게 그래도 내가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포션이 무너지면, 이 레이트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허전함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허전함 때문에 사람으로, 만남으로 뭘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건요, 탐욕입니다. 탐욕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결국은 더 많은 걸 무너뜨립니다. 왜 그걸 탐욕이라는 줄 아십니까? 그건 건강한 열정이 아닙니다. 그건 욕심에 불과합니다. 욕심은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배가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생명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가만히 있어도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지배를 선택했다라면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선택합니다. 힘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만 그 힘이 내일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어디서 시작될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설교 드렸는데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움직였습니다.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한테 제가 묻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약속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얀마 살면서요, 그냥 살면 안 되죠.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의 기업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으로 이어지는 힘일 것입니다. 아달랴는 왕궁 차지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측근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정이 일어났지만 아무도 아달랴 편에 없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지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요아스를 7년간 숨겨둡니다. 7살의 왕이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린 나이의 왕이 되죠. 7살이 왕이 돼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여기에 묘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우리도 읽었습니다만 이 중심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 7살이 왕이 됐고 이 왕 중심으로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중심은 요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의 등불,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다윗 가문의 한 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세바였습니다. 신앙은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요.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얀마에서 할 일은요, 뭘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평가하는 성공으로 자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말들이 좀 거창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을 딱 털어가지고 응집해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 은총 누리며 산 사람, 이게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에게 항상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약속 받았는지, 나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은 이걸 물어봅니다. 이 질문이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삶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삶이 흔들리면 불안하죠. 그때부터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오늘 우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 여호세바는 그걸 했던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왕도 아니고 군대도 없고 역사를 움직일 만한 관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침묵했을 때 그는 생명을 지켰습니다. 자기 조카를 지켰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고 다윗 가문의 축복을 지켰습니다. 모든 건 내어준다 할지라도요, 7년 동안 아달랴에게 엎드릴지언정 그 생명만큼은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요, 성경은 묘한 얘기를 합니다.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열왕기하의 주인공이 아니라 11장의 주인공은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주인공, 이 부부가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역사의 중심에 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운명을 걸었을 때 그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7년을 지켜내는 그 삶을 통해서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 아이가 건강해진 모습으로 설 수 있을 때 그들은 나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힘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년의 그 보호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호세바가 한 일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한 일일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모든 남자들이, 왕실 남자들이 죽어나가는 반에 왕실의 딸인데요, 그런 남편이 제사장이라고. 그런데 오늘 보면 가만히 읽어보면 침실까지 와서 수색했던 것 같아요. 더 죽일 사람 없는지 살생부일고한 그 숨막히는 순간에 자기 침실에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목숨 건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권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험, 때로는 힘듦,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 은총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약속은 받았는데, 축복은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흔들려서 약속만저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호세바는요, 눈앞에 있는 아달랴의 폭력 앞에서요, 힘없는 한 악기 하나님의 미래를 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편안한 자리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고 때로는 두려움도 넘어야 되고요. 때로는 외로움도 있어야 합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죠. 외로움과 고독은 틀리고요. 고독과 고백은 다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에너지를 빼앗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은총이 다져지고 응축되어지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삶으로 만들어가는 영성입니다. 톨스토이가 전 개인적으로 저한테 휴가가 주어지면 예쁜 카페에서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완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언젠가는 오겠죠. 근데 전쟁과 평화 말미에 제가 축약본을 읽은 거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심장이라고요. 러시아의 심장은 모스크바가 아니고 러시아 민중의 삶이라고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내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성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비로소 자기의 삶도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무 자리에나 아무 사람에게나 자신을 떠맡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꼭 한마디는 하겠습니다. 제 미얀마 올 때 어떤 분이 헌금해 주셔서 평소에 정말 갖고 싶었던 수동 카메라 거금을 주고 장만해 왔습니다. 헌금하신 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이걸로 소중한 사역의 사진들을 찍으십시오. 왔는데 처음에 무슨 제가 사역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4년 동안요, 다른 선교사님들 사역 사진을 열심히 찍어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찍어가지고 제 사역을 찍어야 될 순간이 되니까 카메라 셔터 센스가 고장이 났어요. 갖고 와가지고 수리를 맡기니까 이거는 교체밖에 안 된대요. 교체해 주시죠. 카메라 새로 사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걸 소중히 써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써야겠다. 그때부터 제 인간관계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입니다. 아달랴는 힘으로 미래를 만들려고 했지만 사라졌습니다. 여호세바는요,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행동합니다. 7년이 지났잖아요. 7년 후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아달랴 옆에 아무도 없어요. 욕심 부리고 살았더니. 여호세바 옆에는요, 7년을 그리하고 나서는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마음으로요,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거기에 맞게 내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많은 걸 채우기보다는요, 오히려 많은 것을 다듬으면서 응집하는 힘, 그것을 통해 영성은 삶의 능력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힘과 성공 쫓기보다 주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초조하고 불안하고 흔들릴 때 그 초조함과 불안함 때문에 이리저리 다른 곳으로 우리의 삶의 여백들을 채워가 하나님의 은총을 넣을 수 없는 잘못된 배부름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세바처럼 두려움보다는 믿음 주시고
탐욕보다는 생명을 지키게 하시어 세상의 흐름보다는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과 삶을 끝까지 사랑하며 지키며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